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넘겨주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This way 또는 That way. 여러분들 이쪽 길이 좋으세요? 이쪽 길이 좋으세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누구든지 좋습니다. 이쪽 길이 좋으세요? 이쪽 길이 좋으세요? 자, 이쪽 길. 아니면 이쪽 길. 나오세요. 자,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일 먼저 반응을 해주어서 자, 방학이기 때문에 방학 공부법. 방학 동안에 공부해서 6개월 동안 방학을 위해서 공부해갖고 서울대 갔대요. 그래가지고서 이 책 한번 읽어보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열렬한 피드백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길이 좋다 그랬었죠. 왜 이쪽 길이 좋은가요? 느낌. 그렇죠. 필이 그냥 왔어요. 이쪽 길이 좋다라고. 네, 이쪽은 조금 젊은 그룹인 것 같고 이쪽은 조금 그렇죠. 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성문고등학교 들어갔더니 봤더니 여기 보니까 다 20일부터 방학, 여름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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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와, 방학이다. 신나세요? 네. 신나지 않은 것 같아요, 수민이. 졸려요? 그래요. 이제 방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방학을 하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그 시간들을 갖다 보상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잘 쉬시고 그리고 또 다음 학기 잘 준비해서 그렇게 튼튼하고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눴었는데 기억나세요?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를 했는데 부도를 맞았어요. 부도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에 이제 딱지를 붙이러 오거든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봤죠.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하지 않았을까? 혹시 경험한 친구 있어요? 집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 누가 와가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가상을 해봤어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가운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1. 도망간다. 2. 죄송하다라고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면서 대면한다. 자, 1번 도망간다. 도망가고 싶은 친구가 아무도 없나 보다.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번 도망간다. 2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2번. 나머지는 뭐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응? 다시 한번. 1번 도망간다. 2번 대면한다. 다 고개를 좀 끄덕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을 선택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번을 선택했을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기 막 이제 이래요. 그래가지고서 여기 막 여기 다 있어. 그래가지고서 안 갚어? 이래요. 자, 1번 도망간다. 그래. 2번 그래도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대면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굉장히 잘 반응을 했어요. 자, 이 친구에게는 같은 저자예요. 같은 저자인데 제목만 틀려요. 네, 정직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결정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 조금 무리함이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지 그 선한 결정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이 몇 명 있어요. 지난주에도 왔던 분. 근데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나는 A를 선택해야 되는지 B를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나는 이래서 A를 선택했다. 아니다, 나는 이래서 B를 선택했다. 한번 나눠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나는 방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못 잔 잠을 이제는 잘 거야. 하루 종일 잤다. 나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여러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을 못 했는데 하루 종일 게임만 했다.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나는 먹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못 먹었었는데 방학을 했기 때문에 먹었다. 여친이랑 데이트를 못 했는데, 남친이랑 데이트를 못 했는데 데이트를 했다. 이 케이스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보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비가 왔잖아요. 근데 응원하러 야구장을 간대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일기예보에 비가 안 온대요. 그래서 갔어요. 수원까지. 그런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우천 취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분명히 비가 안 온다 그래서 갔는데 그런 선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라고 하면 얘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옆자리에 아내의 옆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아내 옆자리에 안 앉아가지고 아내에게 굉장히 혼났어요. 지금 제가 이쪽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레이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쳐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의 선택 가운데에는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그 선택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림에 보이죠? 왼쪽 입부분에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죠? 저게 뭘 것 같으세요? 아는 사람? 오! 초코파이 하나 줘야 되겠는데? 안녕하세요. 맞아요. 기차예요. 기차에 사람들이 저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옆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배. 그렇죠? 배. 혹시 여러분 1950년도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6.25 전쟁이 있었죠. 그때에 1950년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흥남이라는 곳에서 철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 배에 원래 탱크도 들어있었고 무기도 들어있었고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피난민들을 태워서 저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계속 내 얘기만 했으니까 재미있는 영상을, 혹시 그 국제시장 보신 분, 거기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한번 볼게요. 박수야! 정신 똑똑히 차리라! 너가 운동장 아니다! 물러가는 게 아니다! 물러가서 꽉 잡아!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어떤 장면일 것 같으세요? 저 배에 올라타면 살 수 있는데 저 배에 올라타지 못하면 이제 공산군들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함흥을 공격하러 오고 있었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였던 거예요. 저 배에 꼭 올라타야지 살 수 있는 가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가운데에서 저 동생을 업고 저 어린 나이,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던 것 같죠? 했는데 동생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별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저거 PPT 좀 눌러주세요. 제가 누를게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배를 같이 탔어요. 여러분들 10반 몇 명이죠? 10반 둘, 넷, 다섯, 6명. 6명이 한 배에 탔어요. 근데 갑자기 배에 구멍이 났어요. 여기에서 한 사람만 살 수가 있어요. 자, 누구를 살릴 것인지. 누구 살릴 거예요? 좋아. 자, 정직했으니까 방학 동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왜? 같이 그래도 같이 지금 한 학기 공부했는데 다음 학기 어떻게 지금 살려고 그래요? 응?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하지. 자, 우리 친구는 자, 한 번씩 다 물어볼게. 그러면 누구 살리고 싶어? 다 살려야 돼. 한 사람밖에 못 산다니까. 한 사람밖에 못 산다니까. 아, 다 살든지 다 죽든지. 친구는 우리 수민이 명답을 기다리겠어. 누구? 뒤에 있는 친구랑 누구? 얘기를 해. 누구? 쟤 살릴 거야? 쟤는 누구 살릴 거야? 야, 이 두 친구만 두 친구만 좀 의리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본인들의 그냥 삶에 대한 존중이 있구나. 응? 그래요.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우리가 한번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나는 죽어도 돼, 내가 너를 살릴게 하면서 그것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지. 그래도 다 같이 죽는 것보다 다 같이 살고 싶은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선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지가. 이 두 사람 굉장히 친한 사람이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20대. 자, 둘이 배에 탔어요. 둘 중에 한 사람만 살 수 있어요. 자, 선택. 대답을 안 하는데. 자, 그래.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한번 내 가족들이 같이 있다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친한 친구랑 있을 때에 한번 그런 얘기 많이 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랑. 야,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살아야 된다면 너만 살아남아라. 내가 대신 죽을게 라고 용감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말했던 이삭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러한 선택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6장 12절에서 14절 앞부분까지. 자,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자, 이 문맥을 읽었을 때 이삭은 얼마만큼의 커다란 부자가 됐어요? 자, 소가 한 몇 마리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1000마리, 양은 10,000마리. 자, 종은 100마리? 마리? 100명.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을 주셨.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냥 들어봤어요?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그 해에 100배나, 그 해의 소출뿐만 아니라 모든 그가 갖고 있는 것들 100배나 더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여호와란 분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삭이 여호와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이삭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더니 그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자녀로서 준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그 축복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졸부가 아니에요. 거부가 되었는데,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우물 사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굉장히 부자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면 아까 저희가 이주민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땅에 유학생들과 그런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니까 고향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타지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겨우겨우 파냈는데 그 우물을 갖다가 돌멩이를 넣고 흙을 넣어갖고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의 마음이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런데 어때요? 힘도 있어요. 아까 군인이 100마리 있다 그랬죠? 100명? 100마리 아니고 100명. 근데 아마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식솔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굉장한 권력도 있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으니까 까부네.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파놨던, 애써서 파놔가지고 우리가 먹을 그 우물을 갖다가 그냥 다 메꿔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싸워요. 예, 싸워요. 자, 우리 동해 6반에 동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봐줄 거예요? 싸워요. 우리 살아남은 친구 친구에 의해서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좀 고민이 되나 보다. 그냥 용서해주고 딴 데 가서 팔면 될까요? 싸울 것 같아요. 우리 등치 있는 친구 제일 힘 싸우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싸워요. 예, 싸운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다면 나도 나에 대해서,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나의 도전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쉽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삭은 선택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골짜기로 내려갔대요. 골짜기로 내려가서 아버지 때 팠던, 졸리면 일어나도 돼요. 알았죠? 가서 어떻게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 소유권을 거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우리 거야 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싸웠대요. 다툼이 일어났대요. 자, 피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물을 팠더니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진짜 열받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 싸워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메꿔요? 아, 나도 못 쓰니까 너도 못 쓰게 할겠다. 자, 우리 수민이 똑같은 생각. 자, 살아남았어. 싸울 거야? 싸워? 싸운다는 사람이 많아. 아주 좋아. 자,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삭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줘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수고롭게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또 다퉜대요. 또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줘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팠대요. 그 수고를 계속해서 거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다툼이 그치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우물을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삭을 번성케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또 여러분들에게 타이타닉호예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타이타닉 보신 분? 다 봤네. 거기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배가 침몰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곡이 뭔지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의 이제 한 곡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연주하기 시작하니까 첼로를 들고 있던 사람, 다른 연주자들도 같이 와서 도망가기에도 급한 그 시간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영화의 장면 가운데에 비춰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선장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계를 보는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분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노부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면, 침몰하는 배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세요. 물어볼 거예요. 자,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볼륨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무엇을 하겠다고 했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일 종말이 오는데, 내일 세상이 다 끝나는데 그걸 심어서 뭐 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선장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응? 키를 잡고 있었죠. 침몰하는 배의 키를 자기는 선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나온 분, 자기의 이제 시계를, 여기 자기 시계를 갖다가 보고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시계의 시간을 맞추고 있죠. 이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였죠? 두 어르신들이 계셨죠. 물이 들어오고 침대 아래에 물이 차고 있었어요. 마지막 이제 삶의 순간에 두 사람이 꼭 껴안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있었죠? 엄마가 두 아이를 달래면서 재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여러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저 배에, 타이타닉호에 티켓을 가지고서, 아주 비싼 티켓을 가지고 올라 있었어요.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 죽기를 그냥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엄마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할 거예요? 그럼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가족, 그렇죠? 자, 우리 친구는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탈출을 시도했을 것 같으세요? 아, 맞아요. 자, 우리 친구는 가장자리에서 그 이제 더 제일 나중에 빠질 수 있도록, 아니면 그냥 서서 그냥 맞이할 것 같아요? 응? 풍경 보고 있을 것 같아. 어우, 자, 우리 친구는 도망갈 거예요. 네, 죽을 거예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순간에도 저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까 연주했던 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들 탈출할 수 있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그 연주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선장은 자기가 배를 침몰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겠다라는, 그리고 시계를 맞추는 분도 틀려져 있는 부분들을 그 얼마 남지 않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맞추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일을 갖다 하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부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겠다라고 했고, 너무나 감사했던 거는 그 엄마가 두 아이를 굉장히 두려워했을 그 순간 가운데도 두 아이를 재운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삭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돈이 많고 힘이 많으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 아들이라면 나는 그냥 뭐, 너 이리 와봐. 내가 누군데 너 마음에 안 들어, 일로 와. 그래서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삭이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삭은 그 싸움을 피해서 자기가 더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였을 것 같으세요? 왜? 왜?
돈이 많기 때문에 여유로우니까 너 가져도 나 다시 하면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아까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뺏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에, 여러분 성경이 뭐죠? 성경책 본 적 있으시죠? 성경책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하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없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야! 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 친구가 잘못을 했어요. 너 왜 그래 진짜. 근데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갖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7번 용서해 줬어.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번이나 제가 7번이나 용서를 해줬는데 또 그런다고 몇 번씩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랬더니 7번이라도 용서해 주고 70번씩 7번이니까 몇 번이에요? 70 곱하기 7하면 얼마야?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야. 490번 용서해 본 사람. 둘이 싸워? 둘이 친해요? 싸운 적 있어? 없어 진짜? 진짜? 싸워봐 그럼 지금. 싸웠어. 몇 번까지 용서해 줄래요? 한 번에 끝? 그럼 한 10번까지. 그래 10번까지. 그 11번은 그것까지도 100번까지. 거기까지 안 될 것 같아. 조심해. 11번까지는 봐준대. 알았지? 그게 싸움이 갈라지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490번.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 그런데 490번.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야. 그냥 아무리 얘가 못된 짓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야. 용서해 주기 싫은가 봐 막 자꾸.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왜? 무슨 일이야? 선생님 언제 오시는지? 누구 또 왔대? 오라 그래. 괜찮아. 자, 오라 그래. 데리고 와주세요. 괜찮아요. 오늘 목사님이 시간을 끌고 있어. 안녕. 환영해. 웰컴. 왜냐하면 조아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위에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너희들 보러 오실 거거든. 그래서 맛있는 파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졸립더라도 조금만 참어. 곧 끝날 거야. 용서해줘. 알았지?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돼 있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 너희들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똑같이 악하게 하지 말래. 그러니까 주먹질하지 마. 그 수민이가 옆에서 주먹하는데도 웃고 있어 그냥. 그래. 그러더니 진짜 뺨 맞으면 어떨 것 같아? 엄청 기분 나쁘지. 이거는 10번까지 안 가. 한 번에 그냥 일로 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거든. 그랬는데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 수 있겠어? 그리고 나서 너를 고발하는 자에게 속옷을 달래. 말도 안 되죠. 왜 지저분하게 속옷을 달라 그러는 거야. 근데 겉옷까지도 줘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한 5분 저기 안양역까지만 좀 같이 가줄래요? 내가 길을 모르니까. 그랬는데
서울역까지 같이 가주라는 거야. 가능하겠어? 우리 친구 가능하겠어 그게? 진짜? 미안해 갑자기 얘기해서.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불가능해? 친구가 가자는데 와 나왔어. 와 괜찮아? 어디까지 가줄 수 있어? 저기 성결대학교까지? 성문중고등학교까지? 안 가? 김밥까지? 그 김밥집까지.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준이 너무 높지 않니? 너무 높지.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야.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라고?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모르겠어. 너희하고 나하고 어떤 좋은 관계가 돼서 좋은 친구가 돼서 목사님 저 안양역 가야 되는데 저랑 좀 같이 가주세요 하면은 그래 목적지가 어디야?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내 차로 이렇게 데려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포항? 부산? 그럼 표를 끊어줘 버리겠지?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이라는 말씀이 나와 성경에. 근데 너희들 이제 끝낼 거야. 곧 내가 하는 건 끝낼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이제 시편의 23편에 있는 내용이거든. 시야. 여러분들 시 혹시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있다. 이런 거 안 외워? 오셨구나. 네. 내가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 선생님 빨리 끝내고 오셨는데 내가 지금 아직도 설교하고 있으면은 좋지? 선생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희 설교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인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일 것 같아. 이 시편 23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누가 나의 백이야? 누가 나의 목자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아까 뭐 우물 몇 개 그냥 줘버려. 왜? 하나님 주실 거니까 또.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너 나한테 11번 내가 11번까지 너 용서해 줄 수 있어. 12번 가? 100번 가? 490번 가? 괜찮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거든. 그런 선택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거든. 자, 우리 이 말씀하고 말씀이 두 개 있어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잘못해봐 그 죄가 엄청 더러워. 그래도 내가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버릴 거야. 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요? 11번씩이나 잘못했는데 걱정하지 마. 490번 계속 해봐. 내가 너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누가 얘기하셨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책이 있는데 닥터 노구찌라는 그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 그 의사가 굉장히 솜씨가 좋은 의사였는데 나쁜 짓을 하는 친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의사한테만 오면은 다 살려줬어. 근데 이 친구가 나쁜 짓 하다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의사 선생님이 계속 살려주고 용서해 줬는데
그래서 칼에 찔린 거야. 근데 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선생님 볼 낯이 없는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가지를 않았던 거야. 근데 이 선생님 마음이 어땠겠어? 이 죽어가는 친구를 보면서 왜 안 왔느냐고.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오지. 나는 너를 계속 살려줬을 건데, 계속 용서해줬을 건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선생님이 계속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오더라고. 기억하자 우리.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야. 자, 하나 마지막 말씀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야. 들어봤어? 들어봤어? 어떻게 들어봤어? 옛날에 교회, 왜 지금은 교회 안 가니? 교회가 사라졌구나. 그럼 여기 교회가 하나 만들어졌어. 3월 30일 날. 그럼 일로 오면 되겠다. 그치? 너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가 사라져 버렸잖아.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3월 30일 날 세우게 하셨어. 그러면은 교회가 나타났네? 그럼 다시 와야 되겠네. 그치? 너희들 왜 박수 치는데? 같이 오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왜 용서해 주시냐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야.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되고 우리를 아끼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죠? 기지개 켜도 돼. 서도 되고 떠들어도 돼. 괜찮아. 근데 마지막 하나 7분짜리 영상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 근데 아까 우리가 뭘 봤지? 기차를 봤지. 기차를 봤는데 기차가 나와. 기차에 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메시지가 강해. 어떤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기차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것이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살릴 것이냐. 그 선택에, 자, 내가 아버지야. 내 아들을 살리겠어? 기차에 있는 수백 명을 살리겠어? 아들을 살리겠다. 1명, 2명. 너희들 진실하지 않구나.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두 청년한테 물어볼게. 조금 있으면 결혼할 거니까. 자, 아들을 살릴래요? 수백 명을 살릴래요? 자, 1번 아들. 그렇죠. 맞아요. 우리의 마음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왜 선택하는지 그로 인해서 그 기차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 잠깐 볼게요. 줘라도 돼? 봐 근데. Když svíží na tebe, že nám to někdo myslí. Ty jsi Allah. A ty doopravdy.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řijdu a půjdeme nahoru a začne čupat. Položíme most.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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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ate, wo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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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you are not born,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America, America.
슬퍼요. 어때요? 슬퍼요. 우리 이따가 밥 먹으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거 4번 눌러주세요. 빼버리세요. 아까 그 아버지하고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기차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주고 있는 그런 삶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수민이가 우리 뒤에 있는 친구를 갖다가 둘밖에 없는데 한 사람만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수민이가 희생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저기 우리 절벽이 있잖아.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이 갈라져 있었단 말이야.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누가 희생을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저 길이 이어졌다라는 거거든.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셔도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누구를 위해서 아까 수민이가 이렇게 희생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만나서 박주아 선생님을 만나서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 박주아 선생님이 그냥 수업 시간에 여기 순자교회라는 곳이 있어. 피자를 주실 거래. 한번 내려가 봐. 했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야. 왠 줄 알아? 나도 그랬거든 어렸을 적에. 아니 선생님이 갑자기 저기 가보면은 돈이 생긴대. 그래도 안 갔을 것 같아 나는. 그런데 너희들이 이곳까지 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